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합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다 같이 시작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따라서 나는 너희를 제가 한번 따라할게요.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우리의 몸도 생각도 마음도 인생 병든 인생 전체를 유일하게 전인격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라파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의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인간의 한계를 더 많이 발견하고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것들, 인간이 도저히 장악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영역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합니다. 모를 때는 몰랐지만 알려고 몸부림치면 우리 인간의 알미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박사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자기가 아는 영역 말고는 전혀 자기가 손댈 수 없다는 것을 박사들이 더 잘한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겁이 없냐면 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도 하고 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게 되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제가 출애굽기 말씀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구절의 말씀은 사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의 말씀으로 준비를 제가 하고 잔뜩 준비를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몸이 너무 안 따라줘서 제가 우리 박인찬 전도사님한테 밤 11시에 제가 전화해서요. 내일 저 오후 예배 설교 좀 준비할 수 있겠냐 했더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갑자기 뒤늦게 막 해맑은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아멘 당연하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타이밍을 줄 때는 많이 늦은 것 같은데 타이밍하고 글자 이 문자랑 매칭이 안 되는 거 있죠. 보통 웃으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와야 되는데 한참 있다 고민 막 하다가 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시절을 다 겪었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뒤늦게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 게 어딥니까? 보통은 이제 탈퇴하고 나가버리지 카톡을 나가버리니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감사하게 하죠. 뒤늦게라도 순종한 것은 순종한 것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시름 놓고 또 이제 좀 제가 몸을 좀 추스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잘 준비해놨다가 이게 좀 이래 빠져나와 있다가 이 말씀이 이 말씀은 누가 들을 말씀인가 하고 이제 사실 있다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우현아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가서 우리 풍성한 세리에서 갔죠. 갔는데 말씀을 가는 차 안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기도하고 딱 가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이 우 집사님이 하는 말이 딱 내 말씀이라 하면서 그렇게 또 막 자기가 또 감격해서 막 받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제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어요. 이건 그 가정과 저만의 에피소드인데요. 그런데 참 은혜 되는 말씀을 제가 오후 예배를 겨냥해서 준비했으므로 오늘 한 주가 지나지만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의 깃발,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승리의 하나님, 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또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이렇게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제각각인 까닭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 자신의 모습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모습이 아마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이 본문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도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치료가 필요한,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아서 구별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오카논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두 가지다. 하나는 죄 많은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아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성도, 그런가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그 성도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세상으로 보냄을 다시 받은 제자. 이 두 가지 이름이 다 우리의 이름입니다. 다시 합니다.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서 부름받아 구원받고 회복되어진 성도. 그런가 하면은 내가 끔찍한 곳에서 건진받은 게 엊그저께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다시 내가 머물던 세상 속으로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다시 복음 들고 들어가는 누구?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 성도와 제자. 우리의 이름은 성도로 시작하지만 제자의 이름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데, 미약한 이름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창대한 이름이 바로 주 예수의 제자, 그리고 겁없이 섬기는 바로 주 예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이름은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거둬주는 선물 같은 이름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각중에 갑자기 믿을 때 이름만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지, 사실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모습으로 바뀐 것은 사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지 한참 됐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지 한참 됐지만 우리 속에 정말 성도다움이 있습니까? 함부로 없다고 또 단정지어서 말하지 마세요. 그러나 또 마시지 말기도 바랍니다. 말해서도 안 되고 안 해서도 안 되는. 예수 믿은 지 한참 됐는데 나는 성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아니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도 못 사는 것 같다. 하여튼 묵상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못 사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이름이 거의. 예컨대 쉽게 말하면 성도처럼 말합니까? 우리가 성도처럼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죽을 뻔하다가 아니라 완전 죽었다가 다시 건진받는, 완전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은, 한 번 더 살려주마 하는 새로운 기회. 원래는 끝이 났는데,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끄집내가지고 죄를 탁탁탁 들어가 불 꺼가지고 불 꺼트려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다시 살아라 해서 사는 이 삶인데, 우리가 얼마나 시끄러워하고 다시 살았는데, 이 소중한 기회를 다시 잡은 우리 입장에서 두 번 다시는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또 나를 건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딱 붙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정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각이 성도다운가? 내 이름은 성도인데 내 생각이, 내 속사람이 성도다운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드러날 때가 있어요. 성도답지 않은 우리의 속사람의 미성숙한 모습이, 나는 사실 성도 아닙니다 하는 이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말해보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의 진리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딱 10분만 딱 대화해보면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 이 사람의 추구하는 삶이 뭔지, 이 사람 속에서 자기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꿈꾸는 사람인지,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 사람인지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지금 김 목사가 성도한테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제가 전하면서 성도 여러분, 자, 이 영의 양식입니다. 받아 잡수있소. 이 양식을 먹어야 성도들이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지, 궤도에서 벗어났는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궤도를 수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막 전하면 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막 깨닫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때로는 감격도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막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성도인가를 의심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말씀은 이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는데, 말씀을 들어야 힘이 나고 정신이 번쩍 드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과 말씀 듣는 시간은 성도들이 유일하게 공급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공급을 받는, 그냥 막 밥만 막 두 그릇씩 세 그릇씩 먹는다고 힘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까 밥 세 그릇씩 먹었죠? 지금 코로나인데 지금 졸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진정한 의미의 공급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이 약한 세력들이 오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그 밥 짓거리 속에서
밥을 잡숴서만 힘을 내가지고 예배를 딱 드려야 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작 우리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공급처를 만났는데 이게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미안한 말이지만 성도다움을 많이 훼손한 겁니다. 이미. 자, 이 말씀은 뭐 몇 분이 졸았기 때문에 제가 던진 말씀이고요. 다시 궤도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죠. 제가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홍해바다를 건너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 그 꿈도 없고 정말 낙이 없는 거, 내일에 대한 전망이 없는 거, 진짜 이런 황당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런 황당한 삶에서 건진받아가지고 완전 새로운 꿈꾸는 삶을 다시 얻었잖아요. 그렇죠? 홍해바다를 건넜으므로 그들이 얻은 이름은 오늘 김대현 목사의 서론의 말씀대로라면은 그들이 어떤 이름을 가진 겁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뒤? 성도입니다. 성도. 네, 다시 아멘 하시고 성도가 된 겁니다. 근데 성도가 완전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성도가 되었어도 성도는 그 자체의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된 사람들이 성도답지 않은 데 대해서 도전하고 문제 제기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줄이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드시는 겁니다. 줄이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드는 겁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종살이 할 때는 고됐지만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애굽 사람들이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노예들한테 밥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루 3끼 밥이 나와. 사랑해서 밥이 나온 게 아니고 밥을 먹어야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기본 양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노예로 있을 때는 그래도 하루 3끼가 보장되었는데 예수 믿고 홍해바다 건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었는데 하루 한 끼 식사가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김 목사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어머님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잘 된 겁니다. 예? 지금 예수 믿고 정말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은 잘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예수 안에 참 회복이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 잘 된다는 말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10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인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하도 너무 목사가 확신이 차가지고 잘 되고 있다 말하니까 감히 말 못하는 거. 실제로는 안 되고 있는데 저게 하도 된다 하니까 그런가? 적어도 말은 못하는 분위기. 내 혼자 바보 되는 분위기. 혹시나 내 말고 다 잘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 못하는 분위기. 그런데 실제적으로 체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안 된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애를 달굽니다. 애를 달굽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면 애를 달구는 곳이에요. 애를 달구면서 내가 원하는 거 따박따박 손에 안 쥐어주면서 그리고 이제 막 속된 말로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이제 길을 들이는 겁니다. 안 좋게 좀 표현하면 길을 들이는 거예요. 버릇을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루려고 하는 그 길을 들이겠다는 거, 버릇을 고치겠다는 거, 습관을 고치겠다는 거, 삶의 태도와 자세를 고치겠다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뭔가 안 고치면 안 될 정도로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우리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는 문제의식입니다. 너 그래서는 안 돼. 근데 우리는 이래도 괜찮아요. 사실 별로 안 불편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고 교회에 나가주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고 내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시간을 투자하고 교회에 내가 배려하는 건데 하나님은 만족이 없고 교회 목사는 만족이 없는 것만 같아요. 자꾸만 뭘 더 하자 그래. 오예배 나오라 하고 이렇게 또 막 혼수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 굳이 앉혀갖고 또 잠 못 들게 만들고 이게 뭐 여기가 시애틀도 아닌데 잠 못 들게 만들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14장 전체에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15장이 딱 열려졌을 때 그들 모두가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15장을 보면은 절반이 모세의 노래, 또 다른 절반이 미리암의 노래 하면서 모두가 다 가락에 맞추어서 나를 구원하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250만 명이 화이어가 되어가지고 성가대가 250만 명이야.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테너 50만 명, 소프라노 50만 명, 엘토 50만 명, 베이스 50만 명, 또 나머지 또는 하여튼 노래 못 부르는 사람들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하여튼 음치들 또 150만 명 이런 하여튼 이렇게 두리무리 해가지고 찬양을 막 얼마나 굉장한 합창단의 노래였겠어요. 굉장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찬양이 바로 끝나자마자 노래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실을 딱 차리고 이제 예배당에서 나갈 때 딱 나가니까 바로 목이 마른 거예요. 15장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오늘 15장 22절부터 읽었는데 21절 바로 앞에까지
모세가 노래했고 미디암이 노래했고 그들이 월십 리더가 되어서 막 찬양을 할 때 보십시오. 원래 이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이게 찬양 인도하는 게 이게 오리지널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민혁이랑 경실이가 찬양 인도한 거예요. 하여튼 찬양을 하면서 노래가 막 250만 명이 기쁘게 찬양을 막 했다. 그리고 아직 15장이 끝나기도 전에 찬양 끝나고 예배 끝나고 그들이 막 이때 딱 돌아서서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고 딱 나왔는데 바로 목이 딱 마르니까 바로 불평이 확 나쁘다 이 말이에요. 월요일 날 딱 어제까지 예배 드는 사람이 딱 까먹고 홍해바다 걷는 거 딱 까먹고 그리고 바로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뭐 원망이 바로 터져 나옵니다. 이것을 15장에 바로 안 끊고 이 장면을 16장으로 옮겨도 될 만한데 이게 한 호흡으로 찬양과 예배와 불평이 한 호흡으로 지나갑니다. 한 사람이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기쁨도 하고 삶을 의탁도 했다가 똑같은 입으로 원망과 불평도 합니다. 심지어 조금 전까지 찬양했던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정신머리가 없고 아무리 마음이 낙심되어도 조금 전까지 하늘을 막 날면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겠다고 기쁘다고 막 얘기했던 사람이 조금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타락을 했기로소니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오는 말이 애굽에서 말라고 불러냈노, 우리를 말라고 건진노, 홍해보다 맥주를 건넜네, 차라리를 잡아치기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타락하고 아무리 신앙이 떨어져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맥주를 열심히 듣다, 지옥 갈 텐데 맥주 이렇게 천국에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다, 이런 말, 주님 이거 제가 그냥 설교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농담으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농담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다운돼도 할 말이 있고 할 말이 있는데 그들은 겁이 없습니다. 은혜가 아직까지 그 은혜의 영혼이 식지도 않았어요. 홍해바다에서 지금 자기 눈앞에서 수장되어가지고 죽은 애굽 병사들의 시체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자기의 죽음의 모습이, 이게 원래 자기가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거기서 건진받고 살아남았어요. 생존했어요. 생존한 내가 내 바로 뒷자리에서 방금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다가 이거 금방 그 감명이 사라져서 예수를 괜히 믿었다, 하나님께 의심 괜히 했다, 해피스쿨 리더 괜히 했다, 골치 아파 죽겠다, 이 나이 어떤 너? 아이가? 그래 알았어요. 그래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너무 감정적으로 받지만 그래 보십시오. 온도 차이가 너무너무 급격하죠. 사람은 말을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이 언어 기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결정적으로 토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토해져 나오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말을 해보면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뭔지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름 짓는 걸 참 좋아해서 뒤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기대했는데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이름을 딱 적어놓습니다. 마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는 곳마다 이름을 계속 짓죠. 원래는 이름이 없는 곳입니다. empty, 모든 게 비어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면서 계속 이름을 짓는 겁니다. 지가 좋으면 막 화려하게 짓고 지가 기분이 안 좋으면 막 그냥 막 마라 이렇게 해가 이름을 짓고, 마라라고 하는 이름은 쓴맛 이런 뜻입니다. 쓴맛. 우리 경상도 말로 말하면 소태다 이런 뜻입니다. 확 와닿지?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 이렇게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목이 마르니까, 광야는 여러분 그냥 목이 마른 게 아니고 목이 말라 죽는 겁니다. 광야에서 목이 마르면 목이 좀 마르네 이게 아니고 목이 말라서 죽는 겁니다. 식도가 딱 오고라 붙어가지고 완전 장렬하는 그 햇볕에 온몸에 물기가 다 증발하는 겁니다. 몸에 물기가 다 증발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싹 말라서 눈도 깜빡깜빡이 안 돼요. 이게 눈이 붙어가지고, 이 물기가 없으니까 눈들이 붙어가지고 눈동자가 이렇게 안 감겨져요. 입도 막 말라붙어가, 안에 눈술이 이빨에 붙어가 이렇게 붙어가 있어요. 이렇게 바싹 마르는 거예요. 바싹. 식도가 얼어붙어요. 온몸에 물기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이 마르다 이게 아니라 목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이러면 이런 게 아닙니다. 누가 그 정도 목 말라서 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것처럼 목이 타니까 속에서 있는 것들이 막 나오는데, 이 기질이 뭐냐면은 400년 동안이나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대벌림 받았던 이 노예가 가지고 있는 5대째 400년 동안이나 계속 대벌림 되었던 바로 노예의 근성입니다. 노예의 근성. 노예는 자기가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은 조금처럼 막 노래를 불렀다가
상황이 역전되어지면 엎어지면은 바로 막 죽인다 살린다 하는 게 노예 근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서 참 좋은 모습이 있다고 성도가 검증 없이 오늘 조금 은혜 받아가지고 또 응답 받아가 막 좋아하는 모습, 이게 다가 아닙니다. 훈련 14주를 딱 할 때 보통 이제 열심히 처음에 딱 시작했으니까 막 열심히 해보겠다고 딱 포부를 가지고 딱 들어와서 한 3주 조금 합니다. 3주 딱 하다가 나중에 목이 말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 직장일 때문에 좀 빠진다 하다가 나중에 직장 일 없어도 지가 일 만들어가고 사라지고 이렇게. 제가 이거 지금 이 사역을 제가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14년 때 14주를 놓고 한 5주가 딱 지나면 이 사람이 14주 뒤에 어떠한 모양일지 대부분 딱 견적이 딱 나옵니다. 견적이 딱 나온다. 물론 그 견적이 틀리길 바라고 내가 착각하길 바라고 정말 문제가 정말 뭐 어려웠겠지, 진짜 환경이 안 되었겠지라고 믿고 싶은데요. 할렐루야. 오아시스가 나타났어요. 목이 말라 죽어가던 차람에 250만 명이 500만 개의 눈으로 막 물을 찾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사막에 숨겨진 물을 발견한 겁니다. 오아시스를. 그래서 물을 발견하니까 모두가 소리에 소리를 내어서 구전으로 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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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힘내! 수연아 조금만 더 힘내! 물이야! 힘을 내! 힘을 내! 다문아 조금만 더 힘을 내! 물이야!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모두가 다 막 살길이 열렸다고. 그러고 막 서로 부추하고 얻고 이래가 막 갔다. 그러고 막 물이 나왔을 때 얼굴부터 파묻고 막 들어가서 우와 하고 막 아프리카 가보면은 짐승들이 가뭄 때 그 건기 때 물에 들어가서 물 먹는 거 보면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사자가 저기 미안합니다. 거기 악어가 있어요. 마지막 웅덩이에 끝까지 아가를 쫙 벌려고 물났고 그 와중에도 이 사바이가 그 와중에 목마른 짐승들 잡아 물났고 이 악어가 진짜 내가 볼 때는 세렝게티에서 제일 처참하고 제일 하여튼 추악한 짐승이 악어예요. 진짜 막 저적이 있는 줄 알면서도 먹고 살라고 물 마시러 거기 갔는데 그걸 잡아먹는 이게. 그러니까 또 초식동물들은 이래 주나 저래 주나 똑같으니까 목숨 걸고 물을 마시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게 물반 진흙반입니다. 거의 그 진흙탕이에요. 그거를 입을 넣어가 쭉쭉쭉 바람 그게 머리부터 차갑고 막 벌컥벌컥 마시는 그게 사자 막 아가를 벌리는데도 모르겠고 막 벌컥벌컥 마신다. 모두가 기대를 잔뜩 하고 그리고 오아시스에 가서 머리부터 차갑고 250만 명이 막 벌컥벌컥 마셨는데 모두가 먹고 난 뒤에 소태다 하는 거예요. 소태 팍 하면서 팍팍 조금 전에 마신 것도 뱉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다 뱉는 완전히 된통당한 겁니다. 잔뜩 물이 나타나서 기대를 잔뜩 했다가 잔뜩 기대했다가 화장실 마려울 때 굉장히 참아집니다. 이게 신체라는 게 신비합니다. 곧 그들이 몰려오는데도 이게 집이 멀 때는 정신이 팍 들면서 모든 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탁 잡아줍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완전히 꽉 잡았는데 엘리베이터 우리 집 엘리베이터 앞에 딱 누를 때 그때부터 이게 바로 딱 이게 인식이 이게 화장실 문이라고 착각을 한 이게 엘리베이터 문 딱 눌러 15층이고 이렇게 봐라 막 네 밖에 없었는데 문 열렸는데 문 열릴 때 뒤에서 사람 8명 다 본다 막. 그러면 1층, 2층, 3층 다 눌러보다. 그럼 여기서 막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날 주님이 이 엘리베이터에 오셔야 돼. 그날 완전히 막 몸은 이미 집이 다 왔다고 인식을 해갖고 이미 막 모든 걸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막 와 하면서 막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이제 긴장을 놓쳤습니다. 긴장을 풀었습니다. 물이 나타났으니까 완전히 기대하는 겁니다. 완전히 막 그냥 허리띠 풀고 완전히 막 와 하고 이제 쫙 기대를 가지고 쫙 달렸는데 소태라 이 말입니다. 조금 전보다 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물을 안 마셨을 때보다 더 환장하게 만들었는데 게다가 기대했던 것까지 이게 거절당하고 상처를 받으니까 이 마음도 안 좋은 진짜 막 물 한 번 잘못 마시다가 인생을 그냥 끝장낼 그러니까 애굽 얘기가 나오고 홍해바다를 괜히 건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상심하고 너무너무 실망한 겁니다. 그때 모두가 막 모세가 물 먹으라 안 했거든요. 또 백성들이 항상 원망할 대상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김 기사님 원망할 수 없고 옆에 있는 박 집사님 원망할 수 없고 셀리도 원망할 수 없으니까 모두가 다 목사님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는 항상 그 역할을 하려고 있는 겁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러려고 모세가 있는 겁니다. 타켓이 되는 겁니다. 타켓맨. 누가 뭐라 했나? 저것들이 눈이 밝아져 마시는 거는 왜 하면서 모세야 하면서 이렇게 그래, 모세가 황당하고 그 나중에 모세가 이런 짓을 하도 당하니까 40년이 지났을 때 어느 한날 꽉 차가지고 40년을 참았는데 못 참아가 마지막에 지팡이로 바위를 깨부잖아요. 예? 120살 먹은 노인이 지팡이 들고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지팡이를 휘둘러가 바위를 깼으니까 분노가 오죽하겠나 이 말이야. 예? 40년 충만한 분노다 이게. 120살까지 사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근데 지팡이 들고 바위를 깨뜨렸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분노가
성도들의 이런 모습들이 목회자를 더 장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분노하게 만들어가지고. 모세 정말 시달렸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야들이 저들이 썩은 물 퍼먹고 익합니다. 이거 어쩌게 됩니까? 나무를 하나님이 손가락에 확 나타나가지고 나무를 딱 가르칩니다. 나무를 빠져라. 나무를 빠져라. 나무를 들어가지고 나무를 물에 딱 빠뜨렸더니 물이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뭐 나무를 빠뜨렸다고 물이 갑자기 뭐 커피가 됐겠어요? 그냥 그 물입니다. 사람들은 한번 물을 맛봤다가 시급을 했거든요. 시급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한 번씩 이런 거 뭐 이상한 거 한번 입에 댔다가 시급을 하고 난 뒤에 한 번 더 입에 댑니까? 예?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막 220V 이렇게 쑤시 넣다가 한번 맛을 보면은 그 맛을 보면 짜릿한데 이러면서 계속 쑤시 넣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에 침까지 발라가면서 요거 봐라 하면서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맛을 보고 또 한다는 것은 정말 미쳤거나 성령이 충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한 번 맛을 보고 완전히 막 그냥 시급을 하고 이제 두 번 다시 기대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 그냥 단순히 그 큰 오아시스 앞에 이 썩은 이거 뿌리 뽑힌 나무 하나를 그냥 집어넣고는 이제 괜찮으니까 마시라 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십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해봤겠지. 그리고 한 명이 마시니까 두 명이 일제히 250만 명이 한 번 실패했던 그 물에 다시 머리를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와, 조금 전하고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완전히 미네랄 워터입니다. 아멘 아멘. 순식간에 물이 변한 겁니다. 나무 하나 딱 빠졌는데 순식간에 물에 있는 그 오염되었던 물이 확 사라지면서 미네랄 워터가 나온 거예요. 신선한 물이. 그래서 성도란다 그 250만 명의 백성들을 시원케 하는 물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 물을 마시고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았다면서 허리띠 딱 풀고는 와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딱 명합니다. 네 봤지? 야들이 이런 아들이다. 너 조금 전까지 얘네들하고 같이 홍해바다 건너서 이제는 뭔가 한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어떤 굉장한 공동체가 된 것처럼 모세야 착각하지 마라. 요 사실을 지도자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착각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너무 막 충만하고 목사님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막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목사님 오른팔이 되겠 이러면 목사님이 헷갈립니다. 진짜인가 싶고 막 일꾼인가 싶고. 그런데 오늘 물 한 모금 이거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맛을 자기한테 안 주니까 그 사람들 속에 불평과 오망이 터져나오는 것을 봤죠. 그들의 밑바닥을 본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애굽에서 빨리 급하게 탈출할 때는 일일이 사람들의 댐댐이를 다 확인 못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생존의 문제니까 급하게 탈출했다고요. 그런데 탈출하고 난 뒤에 이제부터 우리가 안전한 장소에 왔지만 이 안전한 장소에서부터는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네가 과연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는가? 너는 오늘 무턱대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홍해바다 건너 성도가 되었지만 성도로서의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 더군다나 네가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복자로 가야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위인인지, 그 땅을 접수할 만한 위인인지, 하나님의 꿈을 너와 같이 공유해도 좋은, 하나님께서 네게 이 꿈을 나누어줘도 위임해도 좋을 만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검증하는 첫 번째 테스트가 바로 이 마라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올려놓은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잘 올려놓으셨네요.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물, 아주 달달한 물, 달콤한 물, 그렇게 쓴 물을 먹고 아주 상처를 받았는데 이후에 모세의 하나의 행동 때문에 그들 모두가 아주 달콤한 물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말씀은 거기서 그들이 쓴 물을 먹다가 다시 회복되어진 물을 먹고 막 신나서 좋아라 하는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 바로 그 자리에서 놓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책임져 주고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단서가 하나 있죠. 뭡니까? 홍해바다 건널 때는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되어져서 이제 앞으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 가나안 땅을 정복할 위인으로서 내가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가 막 들어갑니다. 이 테스트는 떨어뜨리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그들을 검증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건강한 테스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들이 오합지졸인 까닭이 무엇 때문이라고 보신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노예로 살 때는 여러분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노예로 살 때는 노예에게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노예는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또 마음대로 사니까 노예예요. 그건 자유인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킬 것이 있는 거. 그러나 노예는 그것이 없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시험 공부하는 거. 꿈이 있는 사람들은 시험 공부를 그렇게 하지요. 내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잠을 포기하고 공부를 하지요. 공부를 했었지요. 잤었지요. 했었지요. 그래, 알겠어요. 다이어트 안 먹고 견디고 몸부림을 치죠. 목표가 있고 꿈이 있을 때. 그거 말고도 수많은 것 말입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바라는 목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것을 희생하고 그 과감하게 자기의 몸을 복종시킨다고요. 사람은. 아멘, 아멘. 그게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짐승이, 반려견들이 그냥 날씬해지기 위해서 막 굶고 안 먹고 됐다 하고 고개 가로축고 이런 거 봤습니까? 예? 더 나은 암컷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암컷을 거절하는 거 이런 거 보셨어요? 막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이런 거 있냐고 이런 거 보셨어요? 예? 수컷, 우리 저 반려견이 암컷을, 더 예쁜 암컷을 만나기 위해서 막 견디고 이런 거 보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 없죠? 사람하고 짐승이 다른 게 그겁니다. 본능적으로 살고 인간은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기 때문에 뭘 견디고 돌파하고 뭘 지키고 이런 게 필요 없어. 막 사는 거야 그냥. 어차피 인생이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가져도 노예니까, 발버둥쳐도 노예니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꿈을 아예 안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사는 거예요. 대충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꿈이 없으니까 대충 살았던 겁니다.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행한다 했어요. 잠언 말씀에.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방자에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도였는데 이제는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는 막 살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들만 몰랐지. 아멘이십니까? 내 생명을 건지신 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건지신 분이 새롭게 내 인생을 다시 새로운 기회로 인생을 주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분 때문에 건진받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겁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 살려놓으신 분이 그 다음 주시는 명령들은 죄다 선한 것이라고 믿으시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다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를 살렸다는 이유만으로, 내 생명을 살리신 것만으로도 그분은 충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영준아, 동의하나? 날 좀 봐라. 여기 있잖아. 성대표 나왔나? 우리 우울한 날 봐라. 그래, 날 봐라. 성대표가 안 나왔어도 날 봐라. 그래. 어디 할 차례지요? 모르지. 내가 하고 있으니까 어디 할 차례인지. 그래서 큰일 났네. 어디에 했어요? 응? 이미 충분히 선하신 분이세요. 황금성 부산에서 왔어? 그래, 잘 왔다니. 그래, 골든캐슬. 할렐루야. 그래. 부산은 잘 있나? 그래. 대구는 우리가 책임질게. 그래. 화난 거 아니지? 그래, 알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물을 조금 안 줬지만 나를 살리잖아요. 나를 살리신 분이 물 조금 안 줄 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이 물을 안 줘가지고 나를 지키겠다는 심보를 가지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홍해 바다 건너 살리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안 줬다 그래서 우리를 굶어 죽일 작정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보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있어가지고 제일 큰 사건이 뭐냐? 홍해를 건넌 겁니다. 내 인생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전 세계를 놓고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것이 뭐냐면 홍해를 건넌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까지 나 같은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적입니다. 안전자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최고의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이미 최고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혜림아,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응? 손해보기 싫어하고, 그렇지, 누가 나를 속이면은 정말 열받아 하고, 네가 날 속였어? 이러면서 막 그냥 막 내 막 사생길 따고 너를 막 망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전부처가 나타나서 막 복수하고. 우리 이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 우리는. 그런데 나를 교회로 인도했어. 이게 만약에 흑짓거리면은 정말 잘못된 거지, 이거 정말, 그치? 나는 속지 않아, 우리 속지 않아, 손해보지 않아, 영하나,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꺼이 예배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느끼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인정이 일어나서 이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자리에 앉도록 이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줄 아십니까? 지난 9년 동안 이 자리에 한번 앉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쓴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운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은 어제 누군가가 거절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잠시 목마르고 잠시 배고픈 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비록 내 삶에는 고통이 있지만 거기에 나를 건지신 분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아멘, 아멘. 나를 다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루시는 목적이 있겠죠. 다루어서 쓰시려고, 어딘가에 쓰시려고 지금 나를 다루고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는 무언가 기대하게 만들고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딸만 보내지, 지금 뭐 그런 입장이지, 그런 입장도 있지, 교회도 그렇고, 맞지? 엄마가 허락해주고 이렇게 보내주지, 그지? 그런데 엄마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하실까? 이다야? 다 보고 계신다, 엄마는 선수야, 이미. 엄마는 다 알아요. 엄마는 다 알아.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이렇게 해도, 겸비야, 아빠는 다 알아요. 너희가 나중에 엄마 아빠가 돼봐라. 너희들이 방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엄마는 아빠는 다 알아요. 우리 담비 엄마 아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민우야, 아빠가 다 알아요? 아빠가 다 정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돼. 다 안 돼. 내가 나 배 아파서 나 내 새끼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궁디에 있는 점까지도 알아. 없다가 생긴 점도 알고 있다가 없어진 점도 알고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뭐 전지전능까지는 아니지만 다 알아요. 근데 엄마가 딸이 교회를 가라, 엄마는 경험도 안 해본 교회를 기꺼이 가라고 말할 때 엄마가 뭔가를 기대하거나 엄마가 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체크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우리가 근데 엄마의 체크는 바람처럼 불처럼 알지 못하는 순식간에 부시부시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때로는 엄마가 시험하기도 해요. 까시나이 내가 또 나와 하면서 시험도 해. 그런데 우리가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노? 들이대면 박살나는 게 아니지, 그때. 엄마가 모든 것으로 하여튼 불시험, 또 불로 연단하시고 또 시험을 주시고 우리 계속 테스트. 근데 어느 날 수준이 딱 다르다. 툭 쳤는데 나오는 게 없다. 툭 치면 팍 했는데 나는 툭 쳤는데 할렐루야. 뭔가 이야, 이게 뭐지, 그럴 때 이게 범상치 않은데 내 딸이지만 은근히 겁도나고 그 성숙함에 놀라기도 하고 내심 이게 좋으니까 뭔가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보내는 게 틀림없습니다. 목사님이 그쪽 출신 아닙니까? 목사님이 그쪽 출신이지. 그쪽 출신 내가 안다고. 틀림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애들 접해봤겠어요. 압니다. 이거 여러분, 아무도 내 혼자밖에 없다, 아무도 날 안 본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말씀을 들었다. 가시나 어디 갔다 오면 목이 식어왔네. 엄마가 몰라도 얼추 수련회가 뭐 하는지 대충 알아. 아버지 이런 거 안다고. 이거 가시나 기도 좀 했는 모양이네. 회개 좀 되게 했나? 왜 됐노? 이렇게 딱. 근데 목이 신체로 막 발악하고 목이 신체로 막 그냥 이상한 짓 하고 이렇게 목이 신체로 공부하라고 뒤집어져 자고 이렇게 그 목 말라 싶노? 이거 비참한 거예요. 목 싱글 한 15일 가거든요. 근데 삶은 벌써 하루 만에 돌아왔어요. 자,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뭘 잘 살아서 하나님께 뭘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성도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 안에서 자기 버릇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 색깔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다루어져야 될 사람인가, 내가 왜 훈련받아야 될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제일 좋은 대목은 뭐냐 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여지없이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등다시고 배부를 때는 모두가 젠틀하고 모두가 엘레강스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바람이 불고 문제가 터지고 갑자기 막 빚이 막 독촉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갑자기 애가 아프고 환란이 확 오면은 사람이 밑바닥에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3일만 목마르게 만들어도 바로 바닥이 드러납니다. 구원받은 간병마저도 취소하고 싶을 만큼의 강력한 불평과 원망은 3일만 딱 굶주려 놓으면 바로 튀어나오는 게 사람입니다. 꿈만 같다고 말했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찬양을 했던 그 250만 명, 그 찬양했던 예배자들이 바로 원망불평. 자, 보십시오. 자신들이 그 목마름 중에 물을 받다가 잔뜩 기대했다가 먹어보니까 써가지고 오만 상인상 쓰면서 난리가 나쁘지.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런 오아시스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뭘 주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를 줘야 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또 존재론적으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기웃거리거나 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을 때 정말로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예술도 모든 면에서 이 기독교의 이 어떤 이 흐름들이 전체를 다 장악하고 압도했었어요.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정신이었고 그들의 삶의 뿌리였어요. 아멘, 아멘. 단순히 하나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이었죠. 근데 오늘날은 그것이 아니죠. 그렇게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고 사람을 만나보면은 행복 모임 한 두 주를 딱 하면은 행복 모임에 대해서 이 베스트가 기대를 딱 겁니다. 오히려 누가 놀랍니까? 이렇게까지 기대할 줄 모르고 자기가 나름대로 물론 기도도 하고 준비했지만 이 사람이 목말라서 내가 내미는 복음을 덥석 물 때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물론 예수 믿고 변화받고 좋은 일이 있을 텐데 또 나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행복 모임 하길 바라고 그렇게 내가 손 내밀었지만 이렇게까지 덥석 잡을 줄 몰랐어요. 정말 이거 어떡하나 싶고 막 기도돼야 되겠다 싶고 갑자기 기도의 끈이 약한 내가 막 갑자기 좀 민망하기도 하고 목사님께 붙일까 싶기도 하고 바쁘다고 말할까? 이민을 가버릴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담감이 너무 셀 때 너무 나한테 내가 물론 기대하라고 말을 했지만 너무 진짜 기대를 막 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병 나을 수 있다고 막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진짜 병을 나을 걸 막 기다리고 있는, 약 안 먹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약을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싶고 막 너무 말씀 그대로 막 믿고 덥석 물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펑펑 울고 그러면서 막 기대한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막 내 남편하고 대판 싸웠다. 대판 딱 싸워가지고 막 그것도 7주 차이 마지막 딱 5-3마리 하는데 막 대판 싸워가지고 막 오늘 막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면서 그래 휴대폰 끄고 잠수 다 보다. 그러면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미숙함 때문에, 나의 그 습관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훈련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실전에 갔을 때 만약 그렇게 장난치면 절단나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 처음에 저 간호사들 뭐 옛날에 그냥 농담 같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주사 놓을 때 막 무시에다가 놓고 그랬다 하대요. 맞습니까? 김경민이도? 무시해 놓고 막 이랬다가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어머머 이게 뭐고? 하면서 서로끼리 자기들끼리 처음에 간호사 들어갔을 때 장난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술실 가가 실제로 사람 배를 갈라가 수술을 하는데 막 의사 선생님 손 내밀었는데 막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빼로 이러면서 완전 뭐 나 잡아봐라 하면서 온 수술 쫓아다니고 메스 줄까 말까 이러면서 완전 뭐 또 이게 정신 또라이도 아니고 이게 사람 배열을 놓고 지금 당장 막 해야 되는데 심장 이식하는데 심장 들어내고 다른 심장을 넣어야 되는데 심장 들고 막 도망가보고 막 줄까 말까 있었고 막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정말 심장 터집니다. 심장 터져요. 이 미숙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 개인적으로 미숙하면 상관없는데 남의 사람, 남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장난치고 농산 따먹게 하고 지 좀 힘들다고 때려치 아프고 더 자야 되겠다 하고 들어누우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미숙함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날마다 새롭고 더 새롭고 정말 충격에 새로운 충격을 또 받고, 학교에 보고가 안 된 이 미숙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까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세상에 이 인간인가 사람인가 싶고 막 희한하네 희한해.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이 여러분, 홍해바다 건넜다는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는 깡패들 만날 때마다 깡패들이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데요, 소문을 들어요. 야, 우리 중에서 우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애굽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바다를 가르고 건너 놈들이 있다 하더만 이만들이라 하고, 우와 대단한 놈들 엄청나네. 소문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이미 온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사람들의 홍해바다 도하 사건이 소문이 바다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판판이 이방인들이 무너지고 계속 길을 열고, 얘네들 딱 볼 때는 싸움도 못하고 거지 떨거지들 같은데 야들이 오면 다 박살나보는 말이야. 역사를 새로서 본다. 역사를 새로 떡부 떨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막 싸우는 것도 막 이렇게 막 싸우는데 막 비 맞아도 막 100몇씩 막 죽어보고, 막 남이 맞으면 지가 막 보고 있다가 지가 막 죽어보고 막 이런 막. 그날 하여튼 이방인들은 망하기로 막 결정한 것처럼, 그래서 막 무슨 결정을 한 것처럼 얘네들이 지나가면 다 죽어보고 망해보고 끝나보는 거예요. 이 소문이 팔레스타인 전체에 소문이 바다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도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마저도 이미 얘네들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아있다고 했어요. 이 출애굽, 이 홍해바다 건너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누구만 모릅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을 누구만 모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자기들만 몰라요. 자기들만. 불신자들도 우와 정말 대단하다, 알바시티 교회가 세워지다니 우와 정말 대단한 교회인갑다, 모두가 다 간담이 녹아서 곧 교회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 교회가 들었으므로 나의 오랜만 끝이 나고 곧 내가 끌려서 전도받아서 가겠지. 저것들한테 저것들이 막 수송동 온 전지를 비빌 돌다가 왔다 가는데, 홍해바다를 가르고 왔다 하던데, 저 친천을 가르고 왔다 하던데, 이제 우리도 끝났다. 올드밀이랑 벌벌 떨고 있고, 막 지금 빛을만 비추니까 밤에 잠을 못 잔다. 십자가 빛 때문에 너무 강력해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막 민원이 들어오고, 제발 그 강력한 복음의 빛을 비추지 말라고. 빛의 사자들이여 제발 빛 그만 좀 비추라고. 온 전지가 막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가 나네. 우리만 몰라. 우리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앞으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 좀 굶었다고, 좀 목말랐다고 완전히 막 홍해바다 사건은 굉장한 사건인데 이거를 취소하자는 거예요. 정말 진짜 돌대가리예요.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고생 쎄가 빠지게 하고 고난 쎄가 빠지게 당하고, 그리고 열매를 못 보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그 고난은 다 뭡니까? 고난의 마지막 반드시 역전으로 뒤집어져서 간정을 쓰는 거거든요. 진짜 오랜 세월 동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걸 돌파하고 마지막 이제 마침표를 딱 찍을 찰나에 이게 막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 제가 받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적을 썼어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안 그렇습니까? 경아리도 쿠스마그 쌤 교회 한 홀키 갖고 지난 9년을 달려봤어요. 안 아까봐요? 아깝지 않지요? 아깝지요? 김경민 집사님 아깝지 않습니까? 병대국장님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새가 빠지게 험한 그 환경에서도 지키고 비전 붙들고 달려왔는데, 이제 무대가 만들어졌는데 더 날아올라야지. 아멘 좀 하이소. 제 생각이기도 하고, 천지 아들 고생 얼마나 했어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올해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인도했단 말이에요.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에는 추워 죽고. 우리 어른들 훈련 받는다고 애들 그렇게 고생을 하지.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졌는데 뭐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뜩 기대하고 오아시스가 아니겠나, 저 예수 믿는 사람 오아시스가 아니겠나, 뭐가 다르겠지 하고 기대하는데 틀어보니까 쓴맛이 나는 겁니다. 자기들이 쓴맛을 보고 와 소태다 마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자기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성도만 되었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구원 하나 지금 이제 건사하고 내 하나 구원받고 지금 이제 은혜를 받아서 받은 것 때문에 받은 거 하나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있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요? 성도 빈털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눠줄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하고 은사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나 하나 정도 건사하는 정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장악하고 가난을 장악하려면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든 미숙함을 다 접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어제 노예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어제 습관을 오늘같이 붙들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의 방향과 모든 야망이나 모든 습관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굶주리게 하고 목마르게 해서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가 다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껏 우리가 마라의 상태였기 때문에 홍해, 마라, 지금 이 15장에 있는 마라에서 불평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게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홍해를 건넌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김집사님, 박집사님이 되었고 권사님이 되었어도 얼마든지 삶이 오그라들고 좀 불편하면 입에서 험한 말 나옵니다. 맥주로 예수 믿었다고 하고 세례도 괜히 한다고 말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없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올 수 있는 게 그게 우리입니다. 한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단맛을, 달콤한 맛을 내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이 백성들한테 교회와 율법과 말씀을 가르쳐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한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이 쓴 물에 넣어놓은 단물로 만들어 놓고 역전시킨 이 한 나무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쓰디 쓴 마라의 물 속에 딱 담기면 이 물이 맛을 냅니다. 맹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맹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 맹물에 녹차 태백을 딱 담아 놓으면 곧 이 물이 맹물이 아니라 맛을 내는 물이 됩니다. 녹차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물이 녹차가 되기 위해서 물 자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물에 담긴 녹차 티백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맛을 우러내어서 이 맹물을 녹차로 만들고 상품의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맹물 같은 내 인생 속에, 아니 쓴맛을 내는 내 인생 속에, 마라 같은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성령의 은혜가 담기면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콤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쓴맛을 내는 동안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얼마나 말을 합니까? 여보, 당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쓴맛이 나? 당신의 말에서 쓴맛이 나. 당신의 눈빛에서 쓴맛이 나. 서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집사님, 김집사님 서로 이렇게 네 말은 네 얘기한다 이 말. 예, 그냥 자기가 회개하면 됩니다. 네, 네가 들으라. 예, 할렐루야. 순식간에 갑자기 서로 막 사인을 맞추고 받길래 반사 이렇게 하면서 그래, 하여튼 딱 걸렸지. 이제 말씀은 나에게 말씀으로 받아야지 저 인간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딱 들어가면서 그 말씀이 질서를 잡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노예 근성, 숨어있는 400년 동안이나 대대로 노예생활을 해서 보고 들은 것이 노예, 원망, 불평, 꿈이 없고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성질대로 살고, 이건 늘 봐왔던 겁니다. 그 불신자의 삶, 하나님 없는 삶에 그게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놀랐을 것 같아요. 화를 막 낼 때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되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막 한숨이 나오고 내 남편한테 막 쥐잡듯이 잡는 이런 모습이 나오네, 우리 엄마처럼 사네 내가. 그게 어디 갑니까? 그 노예 근성이 대물림된 겁니다. 온 몸이 전인격적으로 노예의 모든 삶을 답습한 겁니다. 평생 노예의 삶에 쩔었던 거예요. 완전히 원망, 불평, 안 좋고 우울한 삶이 완전히 내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등 다치고 배부를 때는 안 나오지만 상황이 딱 어려워지고 압박을 딱 받으면 바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바로 노예의 말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씀으로, 훈련으로, 사명으로 잡아놓고 붙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 기둥들이 무너지면 바로 노예가 됩니다. 바로 노예의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 지근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단번에 말씀의 사람이 됩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행해보고 안 될 때 다시 돌이키고 그 될 때까지, 지킬 때까지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에서는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했고 또 경험할 필요도 없고 경험할 기회도 없고 도전할 이유도 없는, 그러나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만 새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꿈도 새로워져야 되고 인생의 방향 설정 자체가 새로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꿈,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눈빛,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단맛이 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와 아빠한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써요?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집안의 가풍은 왜 이렇게 쓴지 몰라. 교회에 있을 때는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집에만 들어오면 엄마 입에서 쓴 게 나오고 아빠 입에서 쓴 게 나오고, 왜 이렇게 써요? 우리 집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써요? 혹은 우리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 자기도 모르게 어려우면 힘들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맛을 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 그럼 기도 제목이 나오지.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단맛을 내는 이 한 그루의 나무가 내가 되겠습니다. 이 가정에 내가 던져졌잖아요. 이 쓴맛을 내는 마라 같은 가정에 내가 한 그루의 나무로 던져졌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무장시켜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라의 쓴맛 같은 가정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습니까? 누가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를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내가 그 쓴맛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되라고, 달콤한 교회가 되라고 오늘도 한 그루의 나무로 우리를 이 교회에 담그셨습니다. 어제까지 성도들이 만들어 온 달콤한 역사도, 쓴맛들을 단맛으로 바꾸는 역사도 참 대단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더 이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또 한 그루의 단맛을 내는 나무를, 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쓴맛을 내지 않는 나무, 적어도 말이나 눈빛으로 다른 사람한테 잔뜩 기대했던 사람한테 아유 써라 너 기대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 하고 실망을 주는 성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갈고 닦고 회복되어져서 진짜 달콤한 인생 되어야 합니다. 달콤한 성도, 달콤한 인생.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이전에 노예의 근성으로 충만했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오늘 예배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끊임없이 고치십니다. 우리가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고침받고 치료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특별히 되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항상 자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서 두려워 말라.